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도 잘 아시니
모습 보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별내교회 학생들, 가족들 모두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수능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세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월 14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 변경된 안식일 예배 안내입니다. 방역 4단계 종교 집회 허용 인원이 99명까지입니다. 이에 별내교회는 총 3부 예배로 운영합니다. 1부 예배는 9시에 시작하며 믿음반부터 6학년 3반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2부 예배는 10시 20분에 6학년 4반부터 4학년 3반까지, 3부 예배는 오후 12시, 어린이 패스파인더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는 배정된 시간을 확인한 후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조치가 조변 섞게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 오늘을 충실히 살듯 지금 주어진 예배의 기회를 함께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화요기도회 안식일 환영예배, 안식일 예배에 적극 참여합시다. 두 번째 소식, 안식일 교과 공부 안내입니다. 비대면 시기를 보낼 때는 그에 맞는 말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2주 전부터 비대면 교과 공부, 줌을 도입하였습니다. 변경된 안식일 예배에서도 줌 안교 교과반 계속됩니다. 각 반 교사의 안내를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 10만인 서명받기 운동입니다. 토요일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변경을 위한 10만인 서명받기 운동이 오는 8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교회에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재림교회 교우가 안식일 성수를 위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적극 협력합니다. 모든 성도, 성도의 가족들까지 동참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종교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억하셔서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 별내교회 휴대폰 어플이 출시되었습니다. 본교회 어플을 본인 휴대폰에 설치하시고 회원 가입까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별내교회 어플은 설교, 교회 소식, 기도력, 안교 출석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는 실시간 방송이 자동 알림이 되어 손쉽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단체 문자에 설치 링크와 설치 가이드 영상,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 직원회와 장로신학 안내입니다. 정기 직원회가 오는 2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직원회는 줌으로 진행되며 안건은 16일까지 교회 서기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토요일 오후에 계획되었던 장로신학이 코로나 4단계 상향에 따라 연기되었습니다. 모임이 가능할 때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 헌금 안내입니다. 먼저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계좌이체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계좌 번호를 참고하여 해당 헌금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주중에 1층 목회실로 오시면 준비된 헌금함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 출생 소식입니다. 지난 8월 9일 오전 6시경 임준수, 안혜리 성도 둘째 자녀 하나양이 태어났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생명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식, 김소희 집사 부친상입니다. 지난 8일 김소희 집사 부친 고 김기로 성도의 장례 일정이 모두 마쳤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감사합니다. 유족들이 재림의 소망을 품고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별내 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개학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방학 기간을 알차게 좀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방학에 좀 최대한 알차게 보내려고 계획을 해서 우리 고등부 몇몇 친구들과 뭐 한강도 다녀오고 뭐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개학을 하게 될 텐데 마음의 준비 미리미리 잘 하시고 또 다시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우리 별내학생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요 유튜브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각 교사님들마다 주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10분씩 방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하고 재밌었는지 여러분들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누가 1등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진짜 재밌는 컨텐츠 준비했으니까요. 이따 오후 2시에 유튜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알고 싶다. 십자가의 재구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새끼나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에 옷을 깔고 그분을 찬양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시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승리의 이 행렬은 십자가의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가지 못해 멸망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눈물 흘리는 장면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일주일 전에 있었던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곧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시장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잠자셔야 했으며 먹으셔야 했습니다. 이런 배고픈 예수님의 시야에 저 멀리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무화과 나무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무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모를 것 같은데요. 이 설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없었던 시절에 배가 고픈 아이들이 근처 과일밭에 가서 몰래 과일을 몇 개 따가지고 와서 먹었던 문화였습니다. 이 밭의 주인이 그 설이라는 것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냥 눈 감아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경험은 해보지 못했어요. 듣기만 했습니다. 아무튼요, 이 이스라엘 시대에 이 무화과 나무도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씩 먹었던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잎사귀가 무성했던 이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저 나무에 열매가 있겠다 싶어서 갔지만 사실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때 당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이 버틀란드 러셀은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성경에서 모순되었다고 생각한 것들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의 가장 앞쪽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저주에 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를 잘 살펴보면요, 먼저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후에 잎사귀가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말은요, 열매가 맺혀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첫 열매를 맺고 나면 본격적으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에 적으면 3번, 많게는 5번 정도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이때는요, 아직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이 무화과는 6월에 첫 열매가 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무화과 나무 중에서 예수님의 눈에 띄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 나무는요, 주변에 잎사귀가 없는 나무들과 다르게 혼자만이 풍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했던 나무에는요, 열매가 있음을 뜻하는 무성한 잎사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으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이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있어야 할 열매는 없고 필요하지 않은 무성한 이파리들이 이 나무가 마치 열매가 많은 나무인 것처럼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다라는 것은요, 화려한 종교의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있어야 할 사랑과 자비는 없고 위선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이었어요. 멋있는 성전과 신성한 제단, 멋진 관을 쓴 제사장들, 화려한 의식들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정말 아름다운 이 겸손과 사랑, 자비는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진짜 있어야 할 열매는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이 온라인 예배를 켜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 내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이에요. 여러 아름다운 겉모습 속에서 그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랑, 겸손, 자비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렇다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나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요, 바로 봉사입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봉사를 하는 세상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봉사라는 게 쉽나요?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학생교회에서 이 오후 프로그램들을 잠깐 재개했었어요. 그런데 한 공간에 다 모이지 못하고 이 세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중에 저와 이 재우쌤은 함께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담당해서 매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학생들도 만나고 이 봉사활동도 하니까 너무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학생들은 매주 팀이 바뀌지만 저는 이 쓰레기 줍기 고정 담당이라 매주 쓰레기를 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더운 날씨에 쓰레기를 줍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개인톡으로 저한테 물어보면서 전도사님 이번 주에 또 쓰레기 줍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점점 많아지고요. 제가 이 활동을 통해서 느낀 거는요. 일회성의 봉사는 누구나 좋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봉사는요. 자원하는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없이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그런데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며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봉사를 하는 가운데 단련되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봉사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별내학생교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본 제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광경에 놀라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하신 일이 예수님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사역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회복이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상당히 비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요, 저는 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은혜의 기간,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기간은 길고 길었습니다. 1000년 이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용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기간, 기회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열매를 맺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해요. 거기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와 최고의 농사꾼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공급받는 양분과 하나님의 경작 속에서 우리는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얇고 멀리 있어도 붙어 있으면 양분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끊기게 되면 더 이상 그 가지는 살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쁘고 또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꾸준하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라는 시대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 예수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연결시켜 주십시오. 온라인이라는 이 상황이 어쩌면 떨어진 가지들을 예수나무에 붙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떨어진 가지들은요, 결국 마르게 되고 불사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가지들을 살려야만 합니다.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같은 품종입니다. 아무리 얇고 약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나무에 붙어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를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매는 한순간에 맺히게 돼요. 당장은 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는 하나만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를 하나 맺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끊어진 가지들을 다시 붙이고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나무 두 가지가 있죠.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즉 열매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서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자신을 깨어버리고 희생하며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가 이 십자가 위에서 피어났어요. 그 열매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씨앗을, 예수님에 대한 이 씨앗을 우리는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서 풍성하게 열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별내 학생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열매 맺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왜 무화과 나무일까요? 이것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요, 꽃이 없는 열매입니다.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의 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꽃이 없는 열매가 아니라 꽃이 숨어있는 열매입니다. 무화과 열매 안쪽에 작은 꽃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어요. 이게 열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이 무화과 열매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떨어지지 않고 말씀의 양분을 받는 신앙,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꽃 피우게 되므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내면에 사랑의 꽃들이 넘쳐 흘러서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모든 별내 학생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오늘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안식일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점점 더 단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후 2시에 마이리틀 텔레비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 오후 2시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